왕이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오셔서 우리의 예배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 말씀 앞에 서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한 주 동안 어떤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그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하늘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7장. 제가 오늘 프린트를 못 해와가지고 핸드폰으로 설교 본문을 봐야 되는데,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성벽을 다시 쌓고 문들을 제자리에 단 다음에 나는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레위 사람을 세우고 나는 그들에게 일렀다. 해가 떠서
환해지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들을 열지 말고 해가 아직 높이 있을 때에 성문들을 닫고 빗장을 지르도록 하시오. 예루살렘 성 사람들로 경비를 세우시오. 일부는 지정된 처소에서 일부는 자기들의 집 가까이에서 경비를 서게 하십시오. 귀족들과 관리들과 일반 백성을 모아서 가족별로 등록시키도록 나의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마침 나는 1차로 들어온 사람들의 가족별 등록부를 찾았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네, 거기까지. 네, 읽을게요. 네, 물론 더 읽어도 되는데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네. 제목은 교회가 설립되면 기억할 것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 주일날 2월 25일에는 우리가 청년 공간 이음에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렸죠. 그때 이음을 담당하는 김효성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느헤미야 말씀을 나누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주일은 교회 이전 감사 예배를 여기서 드렸기 때문에 다른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었죠. 그리고 오늘 드디어 다시 느헤미야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잠시 한번 돌이켜보면요. 로마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을 맡은 관원으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백성을 소식을 듣게 되죠.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있을 때, 술을 맡은 자로 느헤미야가 있을 때 자신의 가족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은 업신여김을 받고 있었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식음을 전폐하고 가슴을 찢으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을 살릴 방법을 강구하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의 민족들이 거주하는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지원도 받죠. 그렇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성벽 재건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왔죠. 당시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이방 사람들이, 즉 유다 백성들을 업신여기고 괴롭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재건되고 유다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면 자신들이 위협을 받을까 봐 긴장하고 두려워서 방해를 하죠. 이방 사람들 입장에서 자신들의 위치가 위협받게 될 거라는 생각을 했으니까 필사적으로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합니다. 대표적으로 두 인물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할 수 있을까요? 두 인물? 네, 산발락과 도비아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뜻밖의 일에 대비해 허리에 칼을 차고 우리 성벽 재건에 힘쓰자. 허리에 칼을 차고 성벽 재건에 힘을 썼고, 그 다음에 취침 시간에는 불침번을 세워서 백성들의 안전을 도모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은 성벽 재건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다 같이 시작. 성벽 공사는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났다. 엘룰월은 오늘날의 8, 9월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성벽 공사는 52일 만에 마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마치고 이제 리모델링된 새 성전을 앞두고 새로운 출발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오늘 본문이.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마침 우리도 새로운 교회 공간으로 이제 왔고, 지난주 주일 이전 감사 예배를 마치면서 새 성전에서 새로운 출발을 이제 오늘 하고자 합니다. 이제 완성된 성전에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무엇을 했을까? 당시 유다 백성들은 성벽 재건을 마치고 이제 리모델링된 성전 앞에 서서 이제 무엇을 바로 시작했을까? 무엇부터 시작했을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무엇부터 해야 할지 생각해보고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느헤미야 7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성벽을 다시 쌓고 문틀을 제자리에 단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과 레위 사람을 세우고,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후에 세 부류의 사람을 세웁니다. 하나는 성전 문지기, 하나는 노래하는 사람, 하나는 레위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며 우리도 이러한 사람들이 세워주면 좋겠다, 또한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문지기입니다. 문지기의 역할이 무엇일까? 무엇보다 성전을 지키는 역할이 문지기 역할이죠. 성전 안으로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역할이 문지기의 역할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이곳에 유다 백성이 살고 있음을 알리는 동시에 유다 백성의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이 문지기이죠. 영역을 확실히 하고 우리의 공간, 우리의 삶을 지켜내는 사람이 문지기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에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 문지기는 무엇보다 성전을 지킨다고 했죠. 달리 말하면 성전을 보호하고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는 역할이 문지기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이 예수 믿는 교회의 문지기가 돼야 합니다. 누군가 예수 믿는 교회를 판단하고 비판하며 수군댈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저 교회는 건물도 없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 어떻게 저 교회는 장년도 없이 청년들끼리 예배를 드린다고 할까? 어떻게 저 교회는 교육이나 훈련 시스템이 전혀 갖춰 있지 않을까? 어떻게 저 교회는 목사가 주중에 일을 하지? 네, 어떻게 저 교회는 인원이 3년 전 그대로일까? 등등 말들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도 문지기답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또 지켜줘야 하겠죠. 한번 상상해 보면 느헤미야 시절 당시 산발락과 도비아가 문지기 앞에서 성전 앞에 있는 사람들을, 또한 유다 백성들을 막 욕했던 그 장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성벽 앞에서, 성전 앞에서 산발락과 도비아가 막 성전 재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막 욕을 하고 있는데 문지기가 앞에 서서 같이 동조하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 성전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가 산발락과 도비아와 또 동시에 맞아, 우리 성전 문제가 많아, 이렇게 같이 얘기한다면 어떨까요? 지켜야 할 문지기가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가 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을 하자마자 느헤미야가 문지기를 지켰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성전이 잘 지켜지는 것은 문지기의 역할의 이제 중요한 어떤 임무 중에 하나였죠. 예수 믿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선을 긋고 각을 세운다면 교회가 안전하게 바로 설 수 있을까요? 아마 지금은 우리가 소수로 모여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 교회로 모인 우리가 한 명 한 명 보면 굉장히 착하고 좋은 사람들만 모여 있기 때문에 현재는 서로를 미워하기가 어렵겠지만, 우리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 오게 될 교인들, 성도들을 향해 오늘 본문 말씀이 기준이 되어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벽 재건이 완성된 후 느헤미야는 문지기를 세웠습니다. 문지기는 성전과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이며,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교회 성도 여러분도 이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문지기가 의미하는 것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저는 이 지점에서 매우 고민되는,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지기는 또 하나의 역할이 누가 들어올지 누가 들어오지 않아야 할지를 결정하는 존재입니다. 누군가에게 문을 열어줄지 누군가에게 문을 닫을지를 결정하는 사람이 문지기이죠. 물론 오더를 받는 거지만 우리 예수 믿는 교회도 이 주제로 많이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 믿는 교회에 다문화 가정에서 자란 청년이 잘 정착할 수 있는 교회이길 바랍니다. 또한 그 돌싱들이라고 하죠. 돌아온 싱글들, 잘 정착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동성애에 빠진 청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담배 냄새 나는 사람이 잘 정착할 수 있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또한 취업하지 않고 알바하며 평생 살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과 문란한 성관계를 갖는 청년들도 잘 정착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술을 즐겨 먹는 청년, 또 버스비도 아껴야 할 만큼 배고픈 청년이 잘 정착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지점에 우리 교회가 자주 나눠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에 열거한 사람들을 어떻게 전도할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말은 여러분은 문지기로서 어느 정도까지 문을 열어주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문을 아무리 열고자 해도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문지기로서 그 문을 열지 않고자 한다면 이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까요? 여러분은 문지기로서 성전 안에 들어올 사람을 제한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요? 문을 꼭 걸어 잠궈 두고 아무도 들어올 수 없게 지키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야 하죠. 누구도 환영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도 사랑받을 수 있어야죠. 절대 편견을 갖고 편애해서는 안 됩니다. 문을 활짝 열어야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죠. 자, 성벽 재건이 된 후 느헤미야는 첫째로 문지기를 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성전과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함이고 동시에 누구에게 문을 열어줄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노래하는 사람을 세웁니다. 노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영화 레미제라블처럼 노동요를 부르는 사람일까?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 일할 수 있도록 노래 불러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찬양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그리고 둘째 왕 다윗, 그리고 솔로몬 왕까지 늘 성전에는 찬양하는 사람을 두었습니다. 성전 안에 찬양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찬양을 담당하는 사람이 꼭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교회도 꼭 찬양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자연스럽게 찬양이 끊이지 않는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설립 예배 때 노회장 목사님이 설교해 주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이유는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배를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가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후 노래하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사람을 세웠다는 의미이며 예수 믿는 교회에도 이처럼 찬양이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의미를 더해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말씀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약이라고 써있는 부분에 성경이 나오고요. 옛날에 저는 신앙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 물론 전 모태신앙이지만 실제로 신앙생활 한 건 중학교 한 3학년 때인가 그때 성경책 모두 다 들고 와서 찾는데 목사님이 앞에서 어디 찾으러 가는데 도저히 못 찾겠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 페이지 수를 알려줬었어요. 몇 페이지 한번 찾아봐라. 기억나죠? 몇 페이지 찾아라 해서 페이지 열심히 막 찾고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페이지 안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모두가 헤매는 거예요. 모두가 어디 있더라 이렇게. 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오래 걸렸죠. 옛날에 이제 찾는데 요즘에 핸드폰으로 다 보지만 네, 때로는 그때가 또 그립기도 합니다. 네, 성경책 넘기는 그 소리. 네. 야고보서 3장 9절부터 11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번 읽게요. 우리는 이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9절 한번 다시 주목해 봅시다. 또 이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없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면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방금 읽은 야고보서 말씀은 어느 인간이든지 저주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 말씀은 찬양하는 입으로 저주가 아닌
살리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 입으로 찬송하다가 저주하는 게 말이 되냐? 한 입으로 어떻게 단맛과 쓴맛을 동시에 낼 수 있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저주할 게 아니라 살리고 축복하는 말을 해야 한다고 야고보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찬양하는 우리의 입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응원하고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입교인 대표 윤지부터 연준이, 유아미, 재호, 한소리, 하경이, 세원이, 정희, 지아, 예지, 기욱이 이름을 떠올려 보면 축복을 안 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또 우리 은경이까지 보면 축복을 안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축복하는 말들을 일상화하고 칭찬하고 응원하고 격려하는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따로 우리가 만났을 때도 우리 서로의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축복할 게 많은지 칭찬할 게 많은지를 이야기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벽 재건이 완성된 후에 느헤미야는 세 부류의 사람을 세우고 있죠. 첫째는 문지기였고 둘째는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레위 사람을 세웠습니다. 레위 사람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레위 사람은 기본적으로 성전 봉사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교회로 말하면 담임 목사인 저와 입교인 대표인 이윤지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저의 말을 존중해주고 저의 리더십을 잘 따라와 주었는데요. 이제 입교인 대표 이윤지 성도가 이제 세워졌으니 여러분은 이윤지 성도의 말을 귀 기울여 주고 또 윤지의 의견을 묻고 또 윤지를 존중해 주기를 바랍니다. 윤지는 여러분의 투표와 저의 결정으로, 저의 기도와 결정으로 세워진 대표죠. 여러분이 윤지의 마음을 어렵게 하지 않았으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레위 사람을 세운 것처럼 예수 믿는 교회도 담임 목사인 저와 이윤지 성도가 세워졌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3절부터 4절 5절입니다. 느헤미야 7장 3, 4, 5절입니다. 네. 우리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은경이도 성경책을 들고 있는데 37년 된 제가 안 들고 있어요. 지금 제가 핸드폰으로 보고 있음을 반성합니다. 네, 지금 네.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번 읽을까요? 3절 오늘 본문 3절 다 같이 시작. 나는 그들에게 일렀다. 있을 때 성문들을 닫고 빗장을 지르도록 하시고 예루살렘 성 사람들로 경배를 세우시고 성읍은 크고 넓으나 인구가 얼마 안 되고 제대로 지은 집도 얼마 없었다. 네, 오늘 본문이 여기까지죠. 느헤미야는 성벽을 세우고 난 뒤 세 부류의 사람을 세웠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백성들, 유다 사람들, 그 백성들의 인구가 적은 것이 문제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인구 조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인구가 너무 적어서 문제가 있어서 5절에 인구 조사를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넘어온 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길 원한 거예요. 원래 유다 사람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죠.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렇게 다들 모였어요. 그런데 다 모인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넘어왔는지를 인구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성전을 지키며 함께 공동체를 이뤄갈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인구를 조사했고, 이 조사한 이유는 이렇게 넘어온 사람 외에 얼마나 남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죠. 느헤미야는 적은 인구를 극복할 방안으로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온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한 이후에 아직 이주하지 않은 인원을 확인하여 혹시 인원을 증가시킬 방법이 없는지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당장의 이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늘 본문 3절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 3절 한번 볼게요.
거기에 보니까 그것은 백성 전체가, 공동체 전체가 한 명도 빠짐없이 일을 할당받아서 자신의 몫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대안이었습니다. 즉 레위 사람, 즉 성전 봉사하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성전 봉사에 참여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교회 공동체도 이와 같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처럼 인원이 많지는 않죠.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법은 모두가 참여하며 짐을 나눠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벽 재건 후에 느헤미야가 새로운 성전을 어떻게 세워갔을까? 새로운 성전 앞에서 어떻게 공동체를 이뤄갔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문지기를 세웠고 찬양하는 사람을 세웠고 레위 사람을 세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끝으로 우리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것은 교회를 세워가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가정을 보호하고 가정을 지키는 일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또한 가정에서 찬양하는 사람으로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은 찬양하는 입으로 선한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가정에서 하고 있으십니까? 끝으로 여러분은 가정에서 레위 사람처럼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으십니까? 자녀이면 자녀로, 형제면 형제로, 부모면 부모로, 남편이면 남편으로, 아내면 아내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으십니까? 끝으로 유다 백성들은 레위 사람에게만 일을 떠밀지 않았다고 했죠. 모두가 빠짐없이 참여했습니다. 집에서 청소도 같이 하고 설거지도 같이 하고 분리수거도 같이 하고 등등 함께 참여하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또한 이것을 사회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여러분은 문지기이십니까? 찬양하는 사람이십니까? 그리고 레위 사람 혹은 헌신에 동참하는 사람이십니까? 우리 나눔 시간에 각 영역별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나눠보며 깊이 묵상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 새로운 성전에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 성전을 세워갈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문지기였고 둘째는 노래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레위 사람에게만 역할을 넘긴 게 아니라 함께 동참하고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였다고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이러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러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한 우리 가정에서 또한 각 사회에서 이러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우리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우리 이따가 나눠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칠게요.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은 먼저 교회에서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문을 굳게 닫고 아무도 들어올 수 없도록 제한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활짝 문을 열고 누구든 들어와서 환영받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문을 연 문지기이십니까? 또한 여러분은 찬양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찬양할 뿐 아니라 찬양하는 이 입술로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입니까? 또한 끝으로 여러분은 레위 사람 애들에게만 일을 맡길 뿐 아니라 맡기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동참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또한 이것을 사회에서도 적용해보고 가정에서도 적용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우리 좀 묵상하고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주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갑시다. 또한 우리 이곳에 모인 서로의 성도의 이름을 불러가며 서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또한 우리 서로를 위해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생각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우리 보면 주님의 은혜로 잘 감당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그냥 하루 이제 서류적인 것들 잘 마무리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령님 오늘 하나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 또한 먼저 무지개로서 환영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고 또 축복하고 안아주고 은혜로 나아가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은경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경이가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지하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 공동체 지하를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왕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시작을 이렇게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이제 이곳에서 우리끼리 이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 주님 받아주시고 이곳에서 많은 기도와 또 많은 마음이 선한 마음들이 나눠지는 이 교회 공간 또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느헤미야 말씀 보게 하여 주신 주님 성벽 재건을 마치고 세 부류의 사람을 세운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문지기로서 또 찬양하는 사람으로서 또 레위 사람답게 또 교회 공동체원들답게 우리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또한 세상을 안아줄 만한 그릇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또 새 힘을 주셔서 지치지 않는 마음으로 잘 한 주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 동안 문지기로서 또한 찬양하는 사람으로서 또 레위 사람으로서 또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기 모인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